네, 휴거에 대해서 왜 휴거가 성경적으로 임박해 있느냐, 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왜 독립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휴거에 가까웠느냐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좀 길지만요, 제가 긴 것도 아닙니다. 결국 10분 15분에 끝나겠지만 여러분 함께 제가 이것을 빨리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5분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휴거에 대한, 랩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제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종말론 부분인데요.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의 한 분야지만 성경 자체가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때부터가 이미 이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랩처가 되느냐, 휴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작 뉴턴도 이분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과학자였지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는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1917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이 이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1917년에 2월에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기로 함으로써 이 발포화라는 영국 수상이 발포화라는 이 사람이 이 발포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해 보면 주께서 사방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모으겠다, 주께서 모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괜히 세상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영국이 그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함으로써 이제 그 독립을 쟁취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1948년에 독립하는 거거든요. 영국이 지배함으로써. 그래서 이사야에서 봐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방 코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서 56장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역시 주님은 이와 같이 양이 목자를 모은 같이 모으겠단 말입니다. 에스겔 역시 11장 11절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내가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놓아주라 그럽니다. 온 세계에서 구려하지 말라, 내 백성을 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에스겔 37장 2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유대와 아랍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배할 것을 이렇게 승인하고 1947년에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되는 그 독립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47년 다음에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정말 예루살렘은 이제 2900년 만에 독립을 찾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이고 1948년에 또한 독립을 했지만은 해방되고 독립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로서 역사에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70대 되죠. 그 때문에 다 지금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도 매우 가까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1948년 이제 주위의 아랍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탄막이 역사겠죠. 이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5개 나라가 아랍 연합들이. 그래서 1949년에 이제 첫 전쟁, 아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겼죠. 그 다음에 1967년에 2차 아랍 전쟁이, 중동 전쟁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또한 승리하게 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68년에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그 땅들을 다 사들임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그 나라를 이루고 완성을 하게 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이걸 전체를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70년 AD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런데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모으기 시작한 게 1917년부터 이렇게 모으는, 이게 1917년 역사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 그거를 시작한 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모아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1948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중동전, 2차 중동전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재앙의 전조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도 시리아의 내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의 그 대리전쟁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로 마귀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 에스겔 38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일어난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굉장히 큰 세상을 위기가 되는 도화선이 되는 건데요. 다마스커스는 결국 파괴될 것이고, 러시아와 아랍연맹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파괴된다는 것이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의 조약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 하도 이 고통하는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세우게 되고, 요 중간쯤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38장, 39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러시아와 아랍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 근데 이것이 과연 이 환란 중간이냐 환란 끝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어쩌면 이것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 다니엘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이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러시아와 아랍 연맹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어쩌면 봄과 동시에 휴거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왜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가 말이죠. 기원전 168년에 그 마카비 형제가 그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마사다이다 다 창렬하게 죽었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말이 제우스 신상을 대고 돼지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후 후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에 당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마스커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함정에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서의 70일의 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8, 39장에 이러한 러시아와 아랍 연맹의 패망이 말이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뒤로 바로 휴거가 일어나고 다니엘의 한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리아와 말이죠. 이란에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70일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첫째 인을 띠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 인을 띠면서 사타마귀가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중동의 평화조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면 휴거는 바로 이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7년 대 환란 동안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앞에 이와 같이 이 아랍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치다가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는 마지막 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좀 더 가까인 그 히브리어 말로서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원어의 뜻은 보통 예수보다도 예수와라는 여호수아에 많이 가깝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면 여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전장이 가까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인데요. 그 휴거라는 것이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휴거. 자, 휴거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하늘의 천기를 구별할지 이렇게 시대의 천기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아주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충 거는 이거 원어를 보면 말이지 말씀이
이와 같이 완벽한 이 사건이 완성되는 것을 잘 주의를 보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름부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냥 휴고 하면서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원어에 봐도 이렇게 완전하게 fulfillment of an 이벤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주의를 어관해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휴고로 나타나겠죠? 다시 이것을 또 이렇게 언어를 보면은 이 뜻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부지런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주의 깊게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에게 기다리면, 그러면 휴거가 과연 뭐냐 이것입니다. 휴거가 과연 도대체 뭐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잠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짧은데요. 휴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15장 50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에 오른이 변화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새롭게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새롭게 입고 불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렇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공중에서 올라가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구름 속에 영광 속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트럼펫이 올라가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해서 즉각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성경에 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건 인자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줄 주께서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동에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이렇게 70년이 다 됐는데 맞춰진데 지금 너무도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죽은 자가 된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끌어올려서 이렇게 주님에서 공중에서 인디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바로 이것이 이제 휴거의 말이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많은 무형교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끌어올린다는 말은 하르파조라는 뜻인데요. 이 하르파조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다는 뜻입니다. 모인다는 뜻,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말. 라틴어로서는 랩처라는 말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끌어올린다, 모인다, 끌어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돼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커트업은 이렇게 수롱 사전으로서 이제 헬라어나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렇게 쭉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일이, 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는 이제는 우리가 휴거된 우리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이와 마지막 무기토 평화의 이 상공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무기토 평화에서 아마겟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그 재림을 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속이다가 마지막에 다 모든 사람이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로서 영광승에 이렇게 하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첫째인이 떼어지는 흰말이 등장하기 전에 이때 올라가고 38, 39정에 러시아와 아랍연맹이 이스라엘 치면서 멸망한 직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아주 지금 가까이 왔죠. 시리아 사건을 보세요. 완전히 미국과 저기가 충돌하기 직전이죠. 아마 러시아가 화가 나면 아랍연맹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침망 쉽다고 생각하고 침략하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건 어쩌면 휴거가 바로 일어날 사인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잘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된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인부터 이렇게 쭉 떼질 때에 이 첫째인 때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첫째인 때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지면서 다섯째 인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거가 된 다음에, 그죠? 결국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10왕 중에
세 왕을 굴복시킨 다음에 완벽하게 그가 등장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아마 초반전부터 지배하다가 후반전에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낼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전히